더 나은 것을 위해 버릴 것, 그런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주권자로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내 목적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백보자 심판이 우리가 죽고 난 내세에서 신불신간에 다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코 물을 것이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예단하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적신으로 왔고 돌아갈 때도 적신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게 된 것, 주어진 것, 또 천부적인 재능과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이런 식으로 물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이 이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은 방해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내버렸다라고, 포기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한 것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 있는 참된 영적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이 농부는 밭에 이제 안에 밭 속에, 땅 속에 있는 그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라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보화와 그의 뜻이 바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고부터는 그는 오늘 8절에 보시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 여겼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했는 이것은요,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수동 그 시제를 볼 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어떤 가치를 발견했고 이 가치를 아니까 스스로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다 내버렸다는 것이요. 능동태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것을 만나니 이것보다도 못한 것들은 다 자기가 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은 첫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이것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표시로 행하는 몸에 행하는 표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표시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할례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뜻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는 이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껏 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로부터 이제 새로운 복을 받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하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야곱 자손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나라 하나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지, 그죠? 그렇지만도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아들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지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이 뿌리가 12지파로 인하여 이제 구성이 됐는데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지만도 이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바로 남왕국 유다를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베냐민 지파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역시 5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랬습니다. 당시 할례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네 말인 히브리 말은 있고 헬라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저가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것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가진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역시 5절 마지막 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바리새인이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이리 있지만도 그러나 이 모든 지식고하를 막론하고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식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되면은요,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금욕 생활이 초인적인 그런 참 그런 자세가 돼야만이 이 금욕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금욕주의의 그 모든 생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 제사장한테도 존경을 받고 이제 신앙 안에서 존경심을 받고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존경을 받고 있지만도 이 바리새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만 참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모든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하면서 예수님께 뭔가 따지고 하고 이러기를 야 바리새인들이 수두를 뽑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리새인으로서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율법에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6절에 가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계의 긍휼 분자요 적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족의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는 율법으로서는 지적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초인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들은 행위적인 면에서는 율법 준수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도 그러나 내면은 온갖 그저 추잡한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더 중요시하게 보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부터 먼저 제대로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 어떤 종교적인
내 신앙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면은 까딱하다가는 나무다리 긁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보면은 7절 이 바울이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인가 하면은 원래 이 바리새파 가운데는 그 안에 두 갈래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 또 하나는 샤마임파, 이런 식으로 두 파가 바리새파 중에서 두 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샤마임파는 보면은 율법을 지키되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샤마인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힐렐파 바리새인은 성경의 문자도 소중하나 문자보다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파가 바로 힐렐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파가 서로 이 교리가 뭔가 신앙의 정신이 잘 안 맞으니까 참 융합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조그만 일에 잡음이 있고 내분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이랬는데 가말리엘이 이 두 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두 파가 겉으로 오랫동안 이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기 힘들고 자기 파의 모든 것들만 더 주장하던 이런 사람들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만 거기에 다 순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구약의 솔로몬 이후로 최고 지혜로운 자가 가말리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또 온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 것 같게 누구든지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면은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자기의 문화생을 이제 구할 때는 공시를 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내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가말리엘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 사람은 내 문화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생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이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전설에 의하면은 가말리엘이 가장 존경하고 문화생 중에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아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강조하고 복음을 외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가말리엘의 모든 문화에서 그는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인재를 잃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까지 이제 자기는 이것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고 또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도 그 당시는 로마가 그 건동을 다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굉장히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히브리 출신이지만도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저절로 얻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매질을 해놨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이렇게 재판도 아니하고 죄인 다루듯이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천부장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 황제 앞에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이 천부장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총독도 그리고 분봉왕들도 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니까 자 분봉왕들도 어쩔 수가 없고 총독도 어쩔 수 없고 제사자 천부장이나 뭐 누구 할 것 없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바울은 세상에 살 때 그는 정말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다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맺기를 우리가 사명은 둘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리적거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걸 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 성도는 이것 때문에 나와 관계가 가까워지지를 못하고 있고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어떤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개. 왜?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하고 귀한 보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그것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이것보다도
더 옳은 길이, 더 바른 길이, 더 분명한 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이런 것이 있으면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내버렸고 잃어버렸다, 포기했다 이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했습니까? 봐라,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것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 내버렸다. 우리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